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올라오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하는 거짓말 베스트 10이 있습니다. 10가지를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헤어져야 할 여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말로 이별을 해야 될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사실 자기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배가 아프죠. 두 번째는 사랑하니까 보내주는 거야. 사랑하지 않으니까 보낸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동안 안 맞는 옷을 계속 입었을 때 잘 맞는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말 해주기 싫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내가 너에게 많이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네가 부족해 라는 말이고요. 다섯 번째는 부모님이 반대해서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만약에 부모님 말 진작 들었다면은 서울대 갔겠죠. 여섯 번째는 일이 바빠서 마음에 여유가 없네. 네 만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더는 널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한다고 해요. 아니죠. 너 때문에 힘들다는 말입니다. 여덟 번째, 널 사랑하지만 잘해줄 자신이 없어.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 사랑 안 하니까 더 이상 잘해주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 평생 널 잊지 못할 거야 이런 말이죠. 지금부터 잊고 싶다고 있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꼭 한 달 만에 새로운 사람 만나죠. 열 번째, 나 유학 가. 군대 간다는 말과 함께 가장 극단적인 거짓말입니다. 첫 번째 시작할 때는 굉장히 굳어있었는데 10번째 오니까 조금 웃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다 지난 이별을 해야 될 그럴 때가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이 10가지 말 중에서 어떤 말로 핑계를 대며 헤어지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이 거짓말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큰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인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말 같아요. 두 번째 했던 말인데 사랑하니까 보내주는 거야. 사랑하니까 보내줘야 됩니까? 예전에 이정석 가수 압니까? 그 가수가 이런 노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를까요 말까요? 제목 이런데 가사가 있는데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그 말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알고 있습니까?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요. 찬양도 아닌데 사랑한다는 그 말 난 믿을 수가 없어요. 정녕 내 곁을 떠나신다면 보내주겠지만 사랑한다는 그 말은 내가 믿을 수가 없다는 말. 무슨 말일까요? 사랑한다면 살아야죠. 왜 떠날까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랑하니까 떠날 수도 있어요. 내가 그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떠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사랑하면 떠나지 말고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지금의 아내를 만나기 전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아내가 될 자신이 없어요. 당신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떠나야지 당신은 더 좋은 여자, 더 좋은 사모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떠나더라고요. 사랑이 식었다는 말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싫더라고요, 그 말이. 정말로 그 말이 싫더라고요. 근데요, 역설적이게도 그 사람이 떠나니까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게 은혜로 그렇게 만나게 된 것이죠.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늘로 가기 전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래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더 낫다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떠나가는 사람이 남겨진 사람에게 미안해서 하는 말, 미안해서 하는 변명처럼 여러분 혹시 들리지는 않습니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헤어질 때 하는 이 10가지 거짓말처럼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낫다라는 말이 때로는 변명처럼 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 혹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변명처럼 혹시 들리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실제로는 변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낫다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그곳에서 왕노릇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으로 함께 할 수 없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떠나가지 않은 겁니까? 예수님은 왜 그들의 곁을 떠나셔야지만이 되냐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셔야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남겨져 있으면 예수님은 육신에 있는 그들에게만 왕이고요, 육신에 있는 그들에게만 지도자이고 그들의 왕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야지만이 그들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을 넘어 온 세상의 왕이시며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자리를 대신하여 그들과 그의 영혼과 그의 온 마음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 어떤 게 더 좋은 걸까요?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님이 오신다, 그게 더 낫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게 되면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더 좋은 분이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누가 더 나은 분도 아니고 더 못한 분이 아니라 모두가 동일하시게 함께 협력하여 동일한 주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누가 더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역할이 바뀌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님 오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마치 여러분 릴레이 경주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주자가 달려간다면 버튼을 넘겨주시죠. 예수님께서 그 버튼을 성령님께 넘겨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부터 역할이 다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라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번 주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의 그 은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님을 오늘 본문은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 한자를 풀이하면 은혜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이 보혜사를 변호사, 위로자, 중보자, 돕는 자, 상담자 등으로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은 실제로 이 성령께서 이처럼 이 번역된 분으로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는 의미겠지요. 성령의 그리스어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는 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가 함께 연합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파라는 옆에, 가까이라는 의미이고요. 클레오는 불러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다음 무슨 말일까요? 합치면은 옆에서 불러준다라는 말입니다.
가까운 자리에서 불러주는 존재라는 의미죠. 그런 존재가 여러분 법정에서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고요, 상담실에서는 상담사가 되는 것이고요, 기도실에서는 중보자가 되는 것이고요, 슬픈 당한 사람들에게는 위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에서 보혜사라는 말 참 좋은 잘 번역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서 은혜를 지키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보혜사 성령님이 꽤 무서운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책망하십니다. 야단치는 분입니다.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성령은 은혜를 돕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이 오늘 본문에는 책망하시는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해 책망합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하여,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쉽게 설명하자면 성령께서는 세상에 향하여 이 세 가지 일을 하시게 되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승리자인지를 설명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성령은 세상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가감없이 보여주십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근데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쉬운 일인데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 무엇이 왜, 무엇 때문에 잘못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었는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모든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다 어긋났습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잖아요. 죄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폭로하는 거예요. 죄가 문제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의 깊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깊은 알게 모르게 지었던 그 죄를 드러냅니다.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고 다른 사람이 듣든 안 듣든지 폭로합니다. 스스로 폭로합니다. 스스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깊은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토해내는 가운데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옳은 것에 대한 책망, 의에 대한 책망인데, 성령이 옳은 것을 일깨워 준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세상에 무엇이 필요한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옳은 길이 무엇인지,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시며 생명이시다는 것을, 그 옳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길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셔서 우리가 모든 가는 길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책망합니다.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합니까? 권력자가 합니다. 승리자들이 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합니다. 성령님이 바로 이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는 말입니다. 11절 말씀에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면서 모든 인간을 종으로 삼으려고 했던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나아가 사단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결코 역사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심판자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승리자라고 그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령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책망, 우리를 야단만 치는 것일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말씀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신 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13절에서 인도하신다는 말, 그 다음 말에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는데요. 들은 것을 말한답니다. 성령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려온 그 말씀을 들려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말씀합니까? 여러분의 말하는 말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여러분의 욕심입니까? 여러분의 배운 것입니까? 성령께서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려주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여 스스로의 말을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삶을 주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들려오는 그 말에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 속에 자기를 가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썩어져가는 악한 풍습을 따를 수 없으며 육체의 정욕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합니다. 오직 성령에 매여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역사하실까요? 왜 성령님은 자기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까요? 왜냐하면 성령은 공감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파교회 김기석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참 이 말씀에 깊이 좀 깨달음이 얻었습니다. 공감의 능력이 큰 사람이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공감의 능력이 큰 사람이에요. 함께 느낀다는 거예요. 느낀다는 거예요. 같은 것을 함께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살펴보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를 공감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곳에 내 손길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발걸음, 하나님의 가시는 곳에 내가 가는 것이죠. 왜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야말로 공감의 영입니다. 성령님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시니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는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움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성령의 마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들을 길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니 결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일컬어서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한다는 것이죠. 다윗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공감하기 위하여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장래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장래일을 보이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주시는 것이고요, 꿈을 꾸도록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다시 말해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일어날 것으로 믿고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떠난 뒤에 다시 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른 후에 더 좋은 것을 얻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더 좋은 것이 올 수 있는 겁니다. 돈을 잃으면 더 뒤에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죽는다면 죽음 뒤에 더 좋은 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지금이 더 좋아 보입니다. 건강할 때가 더 좋아 보이고, 돈이 더 많을 때가 더 좋아 보이고, 살아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이지만 죽어야, 잃어야, 건강을 잃어야, 죽어야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다 지난 다음에 더 좋은 것이 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만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위로이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디까지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들과 함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부활에서 멈추지 말고 내가 간 다음에 내가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시니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고 계셔서 너희와 늘 함께 하셔서 너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너희의 마음을 다 아시고 너희의 생각을 아시고 너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너희의 모든 것을 연약함을 아시고 너희의 미처 구하지 못한 것 다 아시고 구하지 못하는 그 모든 상황을 다 하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구속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만 머물지 마시고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역사심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가 성전이기에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